전 세계에서 사막 중에서도 최악의 환경으로 꼽히는 사막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막 연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건조하고 거기 사실 몇 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사막이라는 환경인데, 그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더 최악의 상황, 아주 악명 높은 사막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가 그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은데 모하비라는 차 아시죠? 모하비가 사실 사막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그 네바다 주를 잇는 그쪽에 굉장히 넓게 펼쳐진 사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막이 북미와 멕시코 쪽까지 잇고 있는 그 소노라라는 사막이 아주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막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사막 최악의 환경 속에서 아주 많이 있지 않지만, 아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식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화풀이라는 바로 저 식물입니다. 굉장히 봤을 때는 그냥 잡초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고 지나가면 모를 것 같은데, 저 포화풀이 꽤 유명합니다. 왕포화풀도 있고 새포화풀도 있는데 어떻게든 목은 포화풀이라는 목입니다. 저 포화풀이 생존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보이지만 저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가 있는데, 특별히 저 포화풀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자주는 아니지만 사막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인위적으로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부어준다든지 이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 풀 자체적으로 저 뿌리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저 지하 깊은 곳에 1%의 습기라도 느껴지면 뿌리들이 쫙 뻗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의 힘이 어느 정도냐? 원 뿌리가 사막 지하로 9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잘하셨어요. 요 정도 반응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띄워놔 주셔야 돼요. 방금 사진 띄워놔 주세요. 9m까지 원 뿌리가 내려가는데, 제가 원 뿌리가 9m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습기가 느껴지면 원 뿌리의 옆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실뿌리라 그러나요? 잔뿌리들이 있죠. 이 잔뿌리가 수직으로 또 수평 횡으로 뻗어 나가는데,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그 실뿌리, 잔뿌리의 길이가 총 연장 길이가, 잘 들으세요, 622km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준비할 맛이 막 나네요. 네. 622km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찍고 다시 대전까지 세종시까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길이가 저 소노라 사막 같은 경우에 저 포화풀은 북미에서 멕시코까지 사막이 쭉 이어지는. 자, 포화풀의 생존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단 1%의 습기만 느껴지면 원뿌리와 실뿌리가 쭉 그 습기를 찾아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저 척박한 최악의 컨디션인 저 사막에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마치면 혹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이제 화요일 날 출근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사무실 통해서 이렇게 감사 헌금의 제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올려줘요. 금액은 없습니다. 저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감사의 제목, 어느 성도님이 이런 제목으로 감사하셨다, 이걸 쭉 정리해서 올려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제목들을 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형편을 곧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 대체로 더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오늘 좀 전에 포화풀 같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1%의 습기만 있어도 찾아서 뿌리를 내려 버텨내는 그 생존력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단 1%의 감사할 제목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만 보십시오. 환경이 좋고 잘 살고 해서 다 감사하는 분들 아니에요.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저 포아풀처럼 1%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분들이 즐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6장 본문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전환시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 그 비결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 비결이 뭔가? 원망과 불평을 뭐 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습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시리즈를 지금 매주일 올해 쭉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5장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14장 홍해 이후로 16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바로 오늘을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1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14장에서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내용들을 쭉 노래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1절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저 바다가 뭡니까? 홍해 바다예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저 1절부터 무려 21절까지 저 감사의 노래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 딱 끝나고 바로 2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22절 이하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좀 전에 15장 21절까지 쭉 노래했던 그 감사의 노래가 딱 유효기한이 며칠이었습니까? 3일이었어요. 사흘 딱 걸어가니까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제 한 장 딱 넘어가서 오늘 본문 16장 1, 2절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1,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딱 한 장 넘어갔는데 다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한 장에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월절 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때로부터 모든 카렌다 달력을 시작적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게 아비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비벌이 이스라엘이 1월 1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달 15일이니까 아비벌 15일부터 한 달 딱 지난 거예요. 한 달 만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패턴. 신명기 보면 또 반복,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 뭐요? 습관적으로 툭툭 나오는 거예요. 뭐 일만 있으면 모세요, 당신 때문이다. 이게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도 이렇게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그 사람 현재 환경이 정말 최악이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분들도 사실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언어 습관 자체가 늘 불평과 원망과 남 탓에 이게 몸에 배인 분들도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 아닌데
그냥 언어 습관 자체가 늘 조금 그렇게 툭툭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뭐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배인 습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브랜드 아시죠? 저기입니다. 버거킹. 지금은 이제 맥도날드보다는 조금 인기가 못한데 당시에 저 버거킹이 미국에서 출원되었을 때 맥도날드의 라이벌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 버거킹 창업자가 초창기 성공 전략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 초창기에 버거킹이 막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쿠폰을 발행했어요. 근데 그 쿠폰이 뭐냐면 $5만 내면 한 달 동안 버거킹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거킹 모닝커피를 주는 거예요. $5에 30일 동안 커피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5면요. 우리 뭐 주변에도 있지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잔 커피 값에 한 달 먹을 수 있도록 버거킹 쿠폰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거킹의 저 쿠폰을 제공한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한 달 동안 물론 그렇게 싸게 하면 자기들이 처음에 경제적인 좀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 효과를 통해서 얻는 것은 버거킹의 커피 맛에 사람들로 하여금 길들여지게 한 거예요. 좀 싸니까 사람들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한 달 내도록 아침마다 그 커피 마시면 적응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5 내고 끊었으니까 어떻게든 매일같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뭐죠? 버거킹의 출입을 습관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버거킹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도 햄버거 좋아하시죠? 밥 좋아하십니까? 네. 햄버거 좋아하겠지만 햄버거만 먹나요? 가면 아니죠. 뭐 다른 것도 뭐 특히 미국인들은 아침 뭐 도넛도 먹고 빵 종류 뭐 스콘, 쿠키 이런 거 먹고 또 저런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가면 뭐 있습니까? 햄버거와 감튀도 있잖아요. 감튀를 모르시는 표정, 감자튀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전략이 뭐죠? 그렇게 싸게 제공함으로 처음에 어떻게든 버거킹에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습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먹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엄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그 위기를 이길 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늘 기도하였더라 이걸 기억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기도만으로 그 위기를 이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였더라. 저기 전에 하던 대로가 그가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도 꾸며주는 구문이지만 그 뒤에 뭐도 꾸며줍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저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늘 위기가 와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감사는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습관인 것처럼 여러분 감사도 우리 입술에 여러분 습관화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원망과 불평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 중에 무두셀라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무두셀라 증후군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5장인가요? 이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여튼 제일 장수한 인물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으면 여러분 100년을 1세대라고 봤을 때 9세대, 10세대를 그가 살면서 쭉 본 거예요. 장수한 분들이 그 세대의 변화를 쭉 보면서 그렇게 늙어가지 않습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연세대 명예 박사인가요? 철학 박사 김형석 교수가 100세 넘으셨는데 그분도 그 글을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뭘 봐왔겠습니까? 전 세대 또 그 옛날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변천사를 그가 쭉 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죠?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가 뭘 만들었습니까?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관영하단 말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너 노아 방주 만들어라. 무드셀라가 살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969세를 살면서 그 어르신이 바라본 세상이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는 걸 그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볼록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때는 신앙이 안 저래. 우리 때는 저렇게 주일 성수 안 했는데 점점 신앙이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 그래서 뭐 레트로 열풍이라든지 복고풍, 이게 다 그 마케팅에도 적용되잖아요. 옛날 디자인이 다시 돌아가는, 그게 또 다시 히트를 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게 무드셀라 증후군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무드셀라 증후군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한마디로 하면 자기들 언제가 좋았다고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그 늘 꼬리곰탕 가마 곁에 늘 막 자유롭게 먹고 떡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정말 저들이 애굽 때 저렇게 대우받고 살았습니까? 뻥이에요. 기억의 왜곡입니다. 언제 저들이 저렇게 대우받고 살았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7절 9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하실 때 이 표현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너무 상반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왜곡이에요. 지금 좀 힘드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그냥 툭 나오는 말입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자기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늘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뉴스 보도에 한 번씩 이런, 저는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때 너무 힘드니까 그 보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상인들 중에 97년, 98년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객관적인 자료 제가 보니까요, IMF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IMF 때 우리나라의 그 1, 2년 상간에 자살률이 제일 높았대요.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율도 제일 높았대요. 2년 동안에.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했지만 경제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IMF 때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IMF 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놓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고난 때문에 과거가 더 좋았노라고 우리가 가볍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현재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려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요셉 같게 하시고 모세 같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는 기도는 해도 욥 같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왜? 그 고난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10 자녀가 지붕이 무너져 죽었어요. 재산 다 부도났습니다. 가축 다 빼앗겼어요. 아내는 자기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몸에는 듣도 보도 못한 악질 피부병이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욥 정도 되면 그래도 고난 전이 내가 살기 좋았는데 말해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 42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 이제는이 뭐예요? 고난을 다 욥이 감당한 후에 하는 고백.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 말 뭡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애들 살아있을 때 재산 많을 때가 더 좋았던 게 아니고 지금 다 잃었지만 내가 지금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머리로만 믿었네요. 제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투병하고 보니까, 제 사업이 무너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 친밀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고난 당하기 전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이 제가 영적으로 더 좋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뭡니까? 구원받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일날 일도 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고 더 자유롭고 내가 교회에 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좋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이 더 잘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자녀들이 더 잘 풀리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병을 얻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더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집이 아무리 잘 풀려도 예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은데 홍당무라는 외국 소설이 있습니다. 홍당무, 프랑스 작가 주일 르나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쓴 어린이 소설인데 사실 저 홍당무라는 소설은 내용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정말 가난하고 막 매 맞고 막 그런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저 이야기는 주일 르나르 자신의 어릴 적 얘기를 투영시킨 이야기입니다. 자기 얘기예요. 정말 힘들게 어린 시절을 부모 밑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일기는 언제 씁니까? 일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밤에 쓰잖아요. 하루를 지난 후에. 근데 저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줄곧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일기 내용이 일어났으니까 뭐 있었던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일기 내용이 비슷했어요. 감사일기인데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주일 르나르의 감사일기. 눈이 보입니다. 귀가 들립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기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분의 저 감사 매일 아침 일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요. 아침 일어나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침에 눈 떴는데 눈이 보입니다. 밥 먹으라 귀가 들립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감사의 제목인 분들 계세요. 근데 저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썩 기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실제로 더 좋았던 적도 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믿고 사는 지금이 제일 감사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넘어갑니다. 비결은 더 힘든 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예,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저 마지막 줄 보십시오. 만나를 매일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텐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거두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거두라 하시면서도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는 더 거두라고요? 텐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주셨네 하고 거두지 않습니까? 안식을 빼고는 다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거두는데 특별히 그 장막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혹 몸에 핸디캡에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걸어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 혹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당시도 있었어요.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자기 먹을 걸 구할 수 없어요. 어른들에게 밀리다 보면. 그들을 위한 것도 그들을 기억하고 나가서 거둬와서 그들에게 또 배분해주는 배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만나를 거둘 수 없는 더 힘든 분들, 텐트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맞았는데 하반기에 이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보다 힘든 분들이 더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 재무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좀 열악한 나라에 여행을 하고 여관에 묵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이제 독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자기 신발을 누가 신던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신발 한 켤레 들고 와서 여행을 다니는데 신발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안 올려 했는데 이런 격떨어진 나라에 괜히 와가지고 내가 신발을 이러면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이번에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 이제 그 여관 주인에게 말을 하고 창고 위에 있는 허름한 신발을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한 좌석에 딱 앉았는데 예배 1시간 내내 자기 옆에 앉은 한 여성분이 너무 흐느끼며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분 성격이 남에게 별 관심이 없는 분인데 계속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잠깐 이렇게 보았더니 이 여성분이 무릎 밑으로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주의 성령께서 이 마티 바덴에게 햄머로 머리를 콱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조금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로 얼마나 불평 많이 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신발 한 짝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안 해야 될 소리들을 했는데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 이렇게 두 다리와 발이 있는데도 제가 신발 한 짝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네요. 여러분, 저희 지금 사는 사택이 부산시 서구 임시수도 기념로 29-8 장산 스위트홈 빌라 땡땡땡호입니다. 요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딱 남쪽 베란다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6층인데 딱 정면으로 부산대학병원 입원병동이 쫙 보여요. 정면으로. 저는 자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나 자주 봐요. 보면서 한편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그분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 난 분들, 질병 얻고 싶어서 투병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병실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있지. 혹 건강 잃으면 저기 내가 누워 있을 수 있는데.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내가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은데 힘든 분들이 더 많이,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는 거 그거 버겁지. 근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학원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학원 못 간 아이들이 있어요. 중고등부에, 초등부에.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것 1%의 감사의 습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결혼 전에 이제 부모님 댁 범어사에서 부민교회 출퇴근할 때 저희 교회는 여름 휴가를 사역자들이 마치면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 복귀하도록 하셨거든요. 수요일 오후에 어머니 차려주는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와 교회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제 표정이 좀 더 쉬었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었나 봐요. 엄마는 자식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억지로 천천히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저보고 이러세요. 아들, 그래도 일하러 오라고 하는 교회 있으니 감사하자. 일하러 오라고 하는 교회 있으니 감사하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건데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무시무시한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역을 좀 못한다,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책상에 짐을 다 빼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 일산에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 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어렵지만 가정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친구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더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지금의 광야가 아닌 장차 들어갈 가나안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 2절 한번 보실까요?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지금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소가 다 반복적으로 어디라고 합니까?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 가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여러분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출애굽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시야가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광야 현실에 지금 배고프다고 또 먹고 나니까 목마르다고 다 광야 눈앞에 있는 문제에 국한되다 보니까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로 지금 죽을 똥살똥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신문기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있는 여대생이 한국의 서울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왜? 그 중심 도시 빼고는 초원이 많기 때문에 가리는 건물이 없어요. 시야를. 그러니까 멀리 보는 훈련이 어려서 돼 있는 거예요. 그 시력이 막 그 3.0 막 평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서울에 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시력이 2.0 이하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서울 아시잖아요. 서울 어떻습니까? 빌딩 숲이 그냥 가려져 있고 골목 많고요. 사람 많고.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력이 퇴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마지막 날 환난과 환란이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자, 이제 내가 보여줄 테니 봐라.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오라 하시는가? 계시록 4장 1절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현실의 온갖 어려움들을 현실 속에서 보면 답도 안 보이고요. 결핍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국에 올라와서 장차 일어날 어려움들을, 환난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천국 관점으로 보면 두렵지 않거든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거든요. 가나안에서 광야를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요. 광야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일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온갖 원망과 불평도 감사의 능력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를 습관을 시키셔서 아까 포화풀처럼 1%의 습기가 아니라 1%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다음 한 주간도, 아니 남은 하반기도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혹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을 덮어주시옵고, 우리는 광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갈 사람들이오니 그 가나안의 관점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들, 결핍들을 다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뇌리에 새긴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감사의 능력으로. 네, 우리 지난 수요기도회 때 찬양했던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결핍을 이겨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우리 이전 한번 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병도 우리 한번 우리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마지막 한번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다음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생에도 현실 광야의 결핍 속에서도 더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